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볼 건데요. 바로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아마 종교적인 경전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사실 이 텍스트는요, 고대 사회의 그 굳건한 기득권과 독점을 향해 던져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파괴적인 혁신서사거든요. 마치 오늘날 거대 독점 기업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실리콘밸리의 파괴적인 스타트업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고대의 혁신 기록 속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목소리와 새로운 권위의 등장부터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으로 현대적 교훈까지 이 5가지 핵심 흐름을 따라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목소리와 새로운 권위입니다. 화면에 아주 크고 굵게 쓰여있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그냥 평범한 설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궁극적인 런칭 발표죠. 과거의 낡은 시스템은 이제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다는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이 런칭 발표 이후의 속도감을 한번 보시겠어요? 세례를 받고 곧바로 광야에서 41일간 유혹을 이겨내고 또 곧바로 갈릴리아로 가서 선포를 시작합니다. 텍스트를 읽어보면 곧바로라는 단어가 진짜 쉴 새 없이 나오거든요. 거대한 혁신을 앞두고 무대를 세팅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속도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직 구성의 거대한 피벗, 즉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운 무브먼트를 이끌 핵심 멤버로 그 당시에 엘리트 율법학자나 귀족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노동자들, 어부들을 스카우트한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 실무자들로 완전히 새로운 팀을 꾸린 거죠. 두 번째 파트, 전통과 혁신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혁신가가 깊게 뿌리내린 레거시 시스템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에 보이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요즘식으로 비유해볼까요? 용량이 엄청나게 큰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10년 된 구형 스마트폰에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폰이 아예 뻗어버리거나 터지겠죠? 맞습니다. 새로운 혁신적 메시지는 낡아빠진 옛 형식에 갇힐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혁신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볼까요? 9세대는 끊임없이 손을 씻었냐, 단식을 하냐 같은 규칙 준수와 겉모습에 집착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 본연의 회복과 내면에 집중했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규정 지키는 게 먼저일 수 있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계적으로 돌아가던 고대의 법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대담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굵은 글씨로 보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제도의 중심에는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외침입니다. 이런 철학은 곧바로 거침없는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지 않나?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금 징수원들이랑 밥을 먹지 않나? 심지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죠. 게다가 혈연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재정리해버립니다. 기존 질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현상 유지에 끊임없이 딴지를 걷는 폭발적인 논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십자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렇게 판을 뒤흔들었으니 그 대가가 어땠을까요? 이 연대기를 보시면 혁신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머니의 시력을 되찾아주시고 마침내 베드로에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핵심적인 고백을 이끌어내죠. 이 모든 돌파의 여정은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화면에 이 문장,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의 끝없는 야망과 탐욕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 권력을 다 거머쥐더라도 자기 영혼, 그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만 권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자락에 서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온다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네 번째, 성전 정화와 가르침입니다. 드디어 권력의 중심지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변두리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물결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굵은 글씨처럼 불같이 분노하시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거룩해야 할 곳이 부패한 시장바닥이 된 걸 보시고 상인들의 탁자를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본래의 목적, 즉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본질로 시스템을 강제 리셋해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가르침들도 기득권의 위선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특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들 아시죠? 부자들이 남들 보라고 과시하며 넣는 큰돈보다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인 랩톤 두닙을 바친 과부를 극찬하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거는 그 진짜 헌신, 근본적인 태도를 보신 겁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율법들,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이 텍스트는 그 모든 걸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수많은 규칙을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부활과 현대적 교훈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거대 권력, 즉 레거시 시스템은 결국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이 파괴적인 혁신가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고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화면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이 빈 무덤의 선언은 기득권의 억압을 산산조각낸 궁극적인 승리이자 이 메시지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텍스트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껍데기가 아는 본질에 집중할 것. 둘째, 윗자리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길 것. 셋째, 나의 낡은 잣대로 타인을 섣불리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 것. 어떠세요? 꽤 실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번아웃, 피상적인 인간관계, 꽉 막힌 리더십 문제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이 2000년 전 텍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살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는 텍스트의 반복된 경고처럼 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는 소수 엘리트들만 아는 비밀 지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여라. 마치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해서 코드를 고치고 발전시키는 오픈소스 운동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중앙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세상 끝까지 개방되고 퍼져나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굵게 띄워진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더 큰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낡고 경직된 시스템이나 고정관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코 복음서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조용하고 경건하고 조금은 지루한 종교 텍스트?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문헌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속도감이 넘치고 투박할 정도로 거칠며 기가 막히게 짜인 일종의 액션 스릴러거든요. 자, 이 오래된 텍스트의 진짜 얼굴을 만나러 가보시죠.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액션이 빵빵 터지는 글이 뭘까요? 영웅들이 피 튀기며 싸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아니면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연대기? 에이, 아닙니다. 현대 텍스트 학자들은 놀랍게도 1세기에 쓰인 아주 짧고 읽는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바로 이 얇은 문서를 꼽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그냥 직진입니다. 마테오나 누카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나 긴 족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고 하는 배경 이야기들 싹 다 날려버렸어요. 딱 한 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완전 대담하죠? 군더더기 없이 우리를 곧바로 사건의 한가운데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미친 속도감의 비밀을 풀려면 화면에 아주 크고 굵게 띄워드린 저 숫자 40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어 단어 에우티스, 그러니까 곧바로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이 짧은 텍스트 전체에 걸쳐 이 단어가 포함된 핵심 문장이 무려 40번이나 타격을 가하듯 등장합니다. 액션 영화에서 빠른 컷 전환으로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거랑 똑같은 전법인 거죠. 말 그대로 행동의 복음입니다. 뭐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딱 이거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쉴 틈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과거 공동체 앞에서 입으로 직접 전하던 그 긴박한 선포를 완벽하게 모방해서 읽는 사람에게 단 1초의 쉴 틈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펀치력 넘치는 속도감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카톨릭 번역가들이 이 투박하면서도 긴박한 느낌을 살려내려고 진짜 애를 쓰거든요. 한국어의 곧바로, 영어의 immediately, 이탈리아어의 subito처럼요. 원본이 날리는 그 묵직한 잽을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맞게 해주려는 거죠. 그런데 이 숨막히는 서사를 구조적으로 딱 뜯어보면 완벽하게 두 동강 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전반부는 하느님의 아들이 가진 압도적인 권위를 뽐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고 주인공이 겪어야 할 섬김과 고난이라는 아주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훅 빠져듭니다. 극명한 반전이죠. 이 반전 구조에서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미스테리가 하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른바 메시아의 비밀인데요. 아니, 주인공이 자기 정체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것도 엄청 강압적으로 조용히 해 라고 명령하거든요. 도대체 왜 자신을 알아보는 자들의 입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걸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기발한 대조법을 쓰면서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주인공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을 보세요. 늘 혼란스러워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심지어 나중엔 공포에 질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 장님 상태예요. 반면에 마귀들이나 적대자들은 주인공의 진짜 정체를 1초 만에 깍 알아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당장 서사가 시작되는 1장부터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더러운 영이 주인공을 딱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단번에 알아채는데 주인공은 즉각 이 영의 입을 턱 막아버리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제자들을 이렇게 끝없이 실패하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려놨을까요? 시계를 기원 후 65년경 로마로 휙 돌려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 교인들을 잔혹하게 잡아다 죽이던 정말 끔찍한 피해 박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 덜덜 떨고 있는 1세기 로마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지침서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찌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굳이 보여준 이유는요, 공포에 질린 독자들이 그 결함투성이 제자들 모습에서 내 얘긴데?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이해와 구원은 이런 끔찍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어진다는 걸 미리 멘탈 트레이닝 시켜준 거죠. 그러다 마침내 그 맹렬했던 폭주가 멈추는 곳이 나옵니다. 숨막히는 액션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이야기의 초점이 화려한 기적에서 아주 무겁고 심오한 희생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톤이 가장 묵직하게 가라앉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바로 이 타이밍에 서사를 지탱하는 아주 거대한 기둥 같은 구절이 꽂힙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행동파 주인공의 궁극적인 임무가 대체 뭔지 변명할 여지 없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친 듯이 몰아친 전개, 제자들의 헛발질, 그리고 끝까지 입을 막았던 메시아의 비밀까지.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점으로 쫙 모이면서 독자인 우리의 멱살을 잡고 이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근데 이 스릴러의 결말은 우리 예상을 정말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주인공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충성스러운 제자의 고백이나 하늘을 가르는 기적에서 올 것 같죠? 아니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장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잔혹한 클라이맥스에서 그 진실이 비로소 폭발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서사 내내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메시아의 비밀이 여기서 마침내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도 측근이 아니라 주인공을 처형하던 이방인 로마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누구에게도 제지당하지 않고 진실을 공개적으로 뱉어낸 유일한 인간입니다. 최고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렇게나 복잡하고 극적인 텍스트를 오늘날 우리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엄청난 미션입니다. 지역 주교 회의들은 아주 까다로운 줄타기를 해야 해요. 거친 그리스어 원본의 느낌을 팍팍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이 들을 때 리듬감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신앙적인 깊은 울림까지 동시에 잡아야 하는 진짜 고된 과정이죠. 하지만 이런 피나는 노력들 덕분에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곧바로 라는 이 투박하고 급한 단어로 엮인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신비로운 사건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완벽한 출발점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가진 거칠고 긴박한 속도감, 지금 들어도 막 심장이 뛰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쉴 틈 없는 행동으로의 초대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곧바로 행동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저 편안히 앉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 역동적인 액션 스릴러 안으로 직접 뛰어들 차례입니다. 함께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